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 또 뭐 신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우리는 또 이제 음력으로 설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60% 이상이 늘 불안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 또 취업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 32.2%는 흔히 말하는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를 번아웃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번아웃이 됐다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0대, 50대는 어때요? 40대, 50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40대, 50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직장에서 뭐 명예퇴직을 하든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든지 그런 앞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70대, 80대, 90대는 어떻습니까? 전과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내가 몸이 좀 약해졌구나. 전과 같지 않네. 건강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AI다 뭐 각종 매체에서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세상이 변하는 건 같은데 나는 거기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노년층으로 가다 보면 함께 일생을 지냈던 배우자가 한 명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이 노년층이 혼자 사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독사라는 것도 있고요. 누구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요. OECD 국가 중에
노년 빈곤층이 세계 1위입니다. 그 OECD 갖고 비교적 경제력이 있고 좀 발전했다고 하는 그 나라들 중에 노년층 빈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화려해지는 것 같고 대단하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냥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 20대부터 80대, 90대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의 대표가 정탐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은 어떠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다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또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들이 그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송이를 가져왔는데 아마 뭐 여러 송이가 있었는지 하여튼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가지고 왔다고 1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가지고 왔는데 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연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악 사람들이 있는데 뭐 키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 10명이 땅은 좋고 뭐 다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 키가 크고 막 힘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마 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볼 때도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맞습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곳곳을 다녀보니까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큰 먹잇감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 같은 지역을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떤 부분은 똑같이 얘기하고요.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죽겠다, 우리는 못 간다, 가면 망한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두 사람만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1절, 2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 내용이 달라요. 10명은, 대다수는 안 된다, 죽는다, 우리 거기 가면 망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사람은 우리가 가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했는데요,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10명, 대다수가 말하는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두 소리예요. 불신앙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죽겠다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 두 소리가 있는데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합니까? 2절 말씀,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치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다 당신들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뿐만 아니라 원망해요.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다 그 사람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거, 모세가 아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원망하고 또 지도자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2절에서도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고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 어디에, 어떤 장소예요? 애굽에 가면 이들을 환영해 주나요?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애굽은 자기들이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거기는 행복의 땅이 아니었다고요.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조롱받던 인생,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곳인데 참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설령 애굽으로 간들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잘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전보다 더 심하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이 바로의 그 소나귀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수영을 해서 건너왔습니까? 들어가면 죽는 곳,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새로운 길, 마른 땅을 내셔서 그들이 건너왔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죽겠다 하고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현실만 생각하면요, 자꾸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지난 한 달, 아니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누군가에 말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이제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나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상실하면,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뒤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불신앙적 말을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왔던 두 명이 이제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너 힘으로 가봐라, 너 능력으로 가봐라, 너 열심으로 가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인간적 자신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근거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복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아름다운 땅이라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대감과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10명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요 13장 33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완전 열등감에 빠져서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크다고요? 그들이 장대하다고요? 이 아주 엄청난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또 자기 처지와 형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움에서 그리고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추어 주시는 거,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싸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치고 조롱하니까 다 기죽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낯설지 못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나서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 왕도 이스라엘 그 군인들도 왜 벌벌벌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엄청난 장수이고 그 손에 칼과 창이 들려있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걸 다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너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아주 거대한 그런 몸을 이끌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은요, 창과 칼만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창과 칼과 뭐 대단한 권력과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상황 다 알지만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신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때에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의 얘기, 원망하는 얘기, 죽겠다는 얘기, 이거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말에는 씨가 있잖아요. 씨.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데 입만 열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왜 나가는 거야? 예수는 왜 믿는 거야? 그러면서 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우리가 직면했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가족들, 친지, 일가를 만날 텐데 그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나도 확인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삶도 보호하시지만,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상황만 보면서, 문제만 보면서 가슴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